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번 1000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이제 100일 감사 1000번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00일 동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 중에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선 이 말씀에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감사는 하죠, 여기죠.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은 어떻게 내 생의 모든 일이 감사가 될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이 100일은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중하셔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유익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렇죠. 감사하면 정신적으로 유익하고 심리적으로도 유익하고 그런 유익함이 많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감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좁게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고 넓게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는 이야기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삶은 다 감사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번 100일 감사 1000번째 긴 여정 속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 때로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또 외국에 가면 음식이 낯설어 또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편함들, 그런 낯선 것들을 즐거워하죠. 왜? 여행이니까. 아마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잠깐 여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잠깐의 불편함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본향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건너가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주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출애굽기는요, 그저 옛날 이야기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의 옛 역사가 왜 우리에게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너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결국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왜? 홍해 건널 건데 그걸 왜 염려해요? 왜 원망해요?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은 원망 안 할 거죠? 여러분은 홍해 앞에 서면 원망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왜? 건널 거잖아. 우리는, 그죠? 홍해 갈라질 거죠? 갈라질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갈 수 있다 없다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할 거죠?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또 아니 왜 광야를 이렇게 오래 걸어야 되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행 가서 좀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찍 가면 일찍 가는 대로 좋지만은 좀 늦어지면 늦어져도 괜찮은 거죠. 왜?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 광야의 삶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자상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다 가실 건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몰라요? 이미 천국 가기로 정해진 인생인데 여러분. 마치 세상을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갔다면 누가 원망하겠어요? 저는 출애굽기 14장을 볼 때마다 늘 그러고 싶어요. 그 뭐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이 홍해 갈라질 거예요 얘기하고 싶더라니까. 내가 아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보고 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럴 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들의 오늘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또 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라는 사실이죠. 감사,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직 천국이고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이 확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잠깐 지나간 이 땅은 괜찮아요, 여러분.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괜찮은 거예요. 좀 늦어지면 늦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주의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아멘 하시고요, 천국을 날마다 확정하고 사는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나갈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성은 오직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앞으로 100일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100일을 저는 이제 우리 훈련을 잘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것인데, 오늘 저는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첫 번째는 마땅히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이제 풀려지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좀 더 확정적으로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미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마땅히 감사한다. 할렐루야. 마땅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첫 번째 뭐냐? 내 삶의 모든 일을 마땅히 감사합니다. 왜?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합니다. 자,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마땅히 감사할 뿐 아니라 13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즉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때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소망으로 잠깐 지나간 이 땅에서 모든 일은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만함을 다 이기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마땅히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복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에 갇힌 자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오히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노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초를 당할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요. 매맞음을 당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일에 그의 믿음이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의 영원한 산 소망은 오직 주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나는 또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이 천국이 사도 바울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과 처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고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고 확정된 자들입니다. 고난 중이지만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 천국 신앙으로, 이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능히 잘 이겨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음을 받은 자는 10사람이 아니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음은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알더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복을 받아도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놀라운 은총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하루에 10가지를 정해준 것은,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10가지를 감사하지? 그래,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그게 100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날도 서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복된 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00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주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루가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다니,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날입니다. 이런 거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소원을 갖다가 어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사는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는 하루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오늘 10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주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즉, 복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다 주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때마다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이 다 복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100일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복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을 교독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자. 그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눈여겨보면 예수님은 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줄 믿고 감사했고요. 우리가 빈들에 5,000명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한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우리 주님은 그 5,000명에 되는 사람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 축사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그랬습니다. 그가 고아들을 많이 돌보았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번도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그는 원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대상에서 말씀으로도 증거하지만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들을 모았습니다.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결코 후원을 부탁하지 않고 오직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시는지를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늘 그 고아원을 경영할 때 기도로만 했습니다. 그의 기도 일기를 보면 실제로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돈 많은 사람이 조지 물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데 제가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물러가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말만 하면 도와주겠다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에게 답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조지 뮬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지요. 하루는 추운 겨울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조리사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둘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예,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식당에 왔는데 준비된 빵과 우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그 고아원에 빵이 배달이 되고 우유가 배달이 되었어요. 빵을 가지고 온 이는 어젯밤에 재고가 남은 빵인데 어젯밤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늦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어디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아이들의 아침 식탁을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식탁이 비어있을지라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가 삶이 되고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이 반드시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 감사로 1,00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산 소망 삼고 이 땅에서는 오직 감사하기를 우리가 훈련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합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시 지나갈 이 땅, 이곳에 우리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속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